반갑습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또 기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참읍시다.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창세기 1장 5절 말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1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지금은 어둘지라도, 원래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늘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본다 그러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제목을 좀 달리 해봤습니다. 지금은 어둘지라도. 찬송가 가운데 참 많이 불렀던 곡이 있습니다. 아마 정직하게 표현한다고 하면 신물나도록 불렀던 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목사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찬송을 거반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실패하고, 그리고 산꼭대기 12평 되는 아파트에 큰 사람들이 5명이 거기 살게 되었는데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법 잘 살던 집이었는데 그만 사업 다 망하게 되어서 그곳을 이사 가게 되고, 동생은 수학여행을 가지 못하고 어머니가 조금 주는 용돈으로 영화관에 홀로 남아서 영화를 보았던 슬픈 과거가 있는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을까 문득 생각하게 됩니다만은, 매일 그럴 때마다 집에서는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이 찬송 그저 예배 때마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찬송이 부르기가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기도 시작하면 눈물로 기도했기에 예배 시간 성경 한 장 읽고 하는 건 좋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머니의 그 기도는 너무나 힘이 들었고 또 길었습니다. 한동안 이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최근에야 다시금 이 찬송을 또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즐겨 부르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나며, 다시 말하면 지금은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찬송이기도 합니다. 신방을 가서 보면 여러 가정들마다 다 어려운 이 사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가정사가 다 그렇습니다. 다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또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서 그렇지, 가정마다 다 어려운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루 시작을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아마 흑암 중에 있다가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되었으니까 아마 어둠이 먼저 되었다, 그런 생각에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영적인 의미가 거기에 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그것은 우리에게 쉼부터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 평안부터, 쉼부터 주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들은 일반적으로 봐서 보상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일을 다 한 후에 그 결과를 보아가면서 상을 주는 것이, 또 보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입니다. 여러분이 잘하는 모든 게는 훌륭하다. 그 프로를 요즘 종종 보는데 빠짐없이 봅니다만은, 시끄럽게 짖는다고 그 짖는 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간식을 주고 그런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평생 그 개의 짖는 그런 행동이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걔는 왕왕지지니까 간식 주더라.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잘못된 보상의 이미지가 그 속에 담겨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식 먹으려고 보상을 생각하고 찢어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 똑바로 행동할 때에 간식을 주게 되면 이럴 때는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하게 되면 간식을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상의 법칙을 잘 바르게 활용해야 좋은 질서가 잡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면서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원칙입니다. 내가 무엇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새벽기도 매일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아서 우리에게 그 공로로 자녀가 잘 되거나 아니면 사업이 번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못하면 복 주실 거다. 이건 상당히 불교적인 의미이고 사실은 복음과는 상당히 관계가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 인간의 공로주의, 이것은 반대합니다. 공로주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신 은혜, 주신 재물, 주신 재능, 주신 기쁨, 이것이 신앙의 기본 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신 은혜, 이 주셨다고 하는 것이 강조점을 둬야 됩니다. 은혜가 중요한 것 아니고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주신 은혜, 주신 것,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은 반듯한 신앙으로 서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너무 자랑할 것도 없고 반대로 우쭐해할 것도 없습니다. 반대로 섭섭해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겸손하게 잘 받으면 된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부터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쉬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모든 걸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은 어둘지라도 아침이 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의미요법으로 유명했던 빅토르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나치 수용소에서 유대인으로 그가 병원에서 수용소 생활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마는 그 아버지는 거기서 운명을 맞이하게 되고, 이 빅토르 프랭클은 의사였기에 그 수용소에 환자를 돌보는 일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이사이에 써놓았던 것을 그 수용소 어떤 은밀한 곳에 자료를 자꾸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책으로 발간한 것을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근데 거기 있으면서 수용소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자포자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이 사람을 지켜보면서 그럼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지켜보게 됐는데, 수용소에 있는 땅바닥에 그 반짝반짝한 그 유리 한 조각을 주워다가 부스러기에 난 턱수염을 그 유리로 수염을 깎는 사람, 그러면서 그 유리로 수염을 깎게 되니까 피가 많이 쏟아질 것 아닙니까? 턱에 피가 낭자날지라도 수염을 깎았던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더라.
암만 굶주림과 고통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유지하더라. 그것이 의미요법의 기본이 됩니다. 그날이 오면 올 것으로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신앙은 지금은 바라볼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침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에 믿음이 건강하게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군대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군장을 메고 10km 뛰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일주일에 한두 번은 뛰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보병들은 그 군장 안에 완전 군장을 헤어서 몇십 킬로 무게를 재서 분명히 그 무게에 맞춰서 배낭을 울려맵니다만은 저희가 있던 부대는 병참 부대였는데 그 병참 부대에서 배낭을 메고 뛰어야 하는 명령이 내리게 될 때에 그 배낭 안에다가 베개를 넣고는 이렇게 뛰었습니다. 뭐 베개를 넣건 안 넣건 간에 참 그 10km를 뛴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기 신남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도 우리 부대가 있었는데 신남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남춘천까지 군장을 올려매고 뛰는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군장을 메고 뛰는 것에 그렇게 많이 피곤함을 느끼지 아니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할 수만 있거든 맨 앞줄에 서서 뛰겠다. 그래서 남 뒤꿈치 보고는 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할 수만 있거든 맨 앞서서 뛴다. 더구나 맨 끝에 뛰는 사람은 늘 처지기 십상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맨 앞장서서 뛰었고, 그리고는 더덕거리는 것들, 반합 아니면 총기, 삽 이런 것들을 발끈 졸라매어서 뛸 때 소리가 나지 않도록, 걸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졸라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달리면서 내가 전역하면서 해야 할 일들, 또 옛날 가족들과 만났던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먼 거리를 뛰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지금 뭐하고 있을까, 옛날에 이런 일이 참 좋았었는데, 그런 좋은 추억거리도 생각하면서 뛰게 될 때에 참 피곤치 않게 뛰게 됐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뛰었습니다. 그 뛰는 것만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다른 것을 생각하면서 희망적인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둘지라도 아침이 올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그 자체에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유머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하나님마저도 그 대상으로 삼고 농담을 삼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의 유머는 좋은 형편 가운데 있을 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 중에 탄생했던 것이 유대인의 유머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면서도 생겨난 것이 유대인의 유머입니다. 어차피 현실적으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고 발버둥 쳐도 변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와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는 유머를 잘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활용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유머를 한마디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얘기하면 지금 분위기가 어떤 때인데 그런 얘기 하느냐고 종종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왼팔에 수감 번호
A7713이라고 하는 문신이 새겨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가 쓴 책에 라뉘니까 밤이다 그런 말이죠. 밤 그런 뜻인데 아마 번역되기는 그 밤에 뭐 그렇게 번역되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그러기도 합니다만은 1944년 아우슈비츠에 수감되어서 참 고통을 경험하고 살아남았던 엘리 위젤의 소설입니다. 그 첫머리가 지금도 제 머리에 생생합니다. 저 수용소의 연기와 함께 나의 하나님도 사라져버렸다. 다시 말하면 그 죽음의 수용소에 들어가게 될 때 기차에서 내려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아우슈비츠의 연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죽인 그 연기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 말로 그 소설이 자전적인 소설이 쓰여지게 되는데 거기에 그 절대 절망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기로 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절망 가운데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살아남아서 평화운동을 하게 되고 1986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책 가운데 이것이 유대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막스 다이먼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의 얼굴이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말을 시작하면서 흔히들 유대인들 얘기할 때 매부리코를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글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매부리코를 가진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다 이미 섞여 있어서 특별하게 어떻게 규정짓기는 참 어렵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그것은 슬픈 눈을 가졌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600만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얘기하고 참 민족의 씨가 말리는 고통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도무지 설 곳이 없어서 유대인들 여자들은 장녀로도 많이 생활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1945년도 나라가 건국하게 됩니다마는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유대 역사를 또 현대 역사를 바라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가 탄생하게 된 것이 그냥 단순하게 탄생된 것이 아니고 600만이라고 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고통당했기에 전 세계의 사람들의 동정을 받게 되고 그 동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탄생하게 되고 많은 반대 없이 강대국들이 거기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두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침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어두움이 올 때에 이를 악물고 참으면 이가 다 내려앉기가 쉽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상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을 젊은이들이 많이 합니다마는 인간이 이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생존의 문제 앞에서는 즐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지금은 어둘지라도 우리에게 아침이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찬송 부르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목회를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상근 목사님도 계셨고 물론 정영환 목사님도 계셨습니다마는 또 함께했던 우리 동료였던 그 이승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집사님 가운데는 심웅섭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크고 또 원로 목사님이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은퇴하시고 새로 담임 목사가 오시게 되니까 풀지 못할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분이 은밀한 가운데 나서서 중재하셨습니다. 교인들은 다 잘 모릅니다만은 그분이 아주
중재를 잘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기가 막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그가 늘 나서서 조용히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분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그 어르신 두 분을 만나기 전에 저희 집에 와서 사택에 와서 저 앞에 와서 한참 설명을 하고 연습을 한 다음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저에게 얘기하면서 제가 그 마음가운데 새겨들었는데 그것이 제 목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꼭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는 일에는 꼭 허점이 있고 또 피할 길이 꼭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 말씀이 늘 그분의 결론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결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 말씀을 늘 마음가운데 새기면서 제가 목회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분의 말이 마음가운데 거듭 새겨집니다. 낙심이나 절망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큽니다. 제가 첫 찬송 어두운 후에 빛이 오며 그 찬송이 참 고통스러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찬송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희 3남매가 있는데 3남매가 다 이 어려움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러나 다 목사가 되어서 한 사람은 여기 있고 또 한 사람은 평택에서 목회를 하고 저희 누님은 선교사 목사로 일본에 가서 여전히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이 찬송은 성취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든든히 있으면서 지금은 어둘지라도 빛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어둘지라도 새 아침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어서 또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